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포로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된 것입니다. 둘로스, 노예가 된 것이죠. 아무런 자유도 없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늘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노예들이 많았는가. 당시 1억 2천의 인구가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6천만,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노예면 가족도 노예고 자녀도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정말 육신의 상전인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원수로 보고 증오심이 가득 찬 가운데 육신의 상전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육신의 상전을 미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독교 정신인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해야 될 것인데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불의한 제도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세워가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을 향해서 육신의 상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안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집안일을 돌보고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속에 있고 여러 많은 이웃 가운데 대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은 선한 것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못하면 나쁜 일도 될 수 있고 좋은 일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한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를 뿐이지 일상생활도 주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에
이 일하다라는 말과 안식일에는 여호와께 예배하다 할 때 예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는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일하다라는 뜻도 아바드고 예배하다라는 뜻도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의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가짜 학위를 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남을 의식하여 자기 형편보다 더 큰 환경, 더 좋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거칠이 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신호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식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눈가림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들은 늘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 육신의 너에게 허락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바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대충대충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의식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도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월요일도 산 제물로 드리고 화요일도 산 제물로 드려서 너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하루 보내면서 야, 오늘 하루 은혜 많이 받고 좋았다,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실패하고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승리가 평일의 6일 동안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것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인데,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세상 가운데는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노예들이 신분은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면 교수고 의사고 정치인인데 로마로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하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노예 일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부정적이었던 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늘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자들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은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했더니 주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기술과 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오늘 노예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봉사하듯이 열심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마음을 다하는지 대충 하는지 주인은 알아요. 주인은, 사장님은 압니다. 종업원은 몰라요.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일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다라는 분명한 직업 소명설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직업을 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울고 있는 아기를 괜히 엉덩이 한 방씩 때리면서 내가 애나 키우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네, 그래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하여 진정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약한 상사를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며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안에서 조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야, 저 사람은 신학교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은 똑같은 거예요. 영역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도 있고 사업자로 부름받은 이도 있고 회사원으로 또 여러 많은 가사일로 부름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마치 성직을 대하듯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네,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핵심된 힘은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하는, 마치 성직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자세는 일터에 설 때마다 괴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시는 분은 손님이 오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다른 창조물들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만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유독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협력하는 놀라운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대로, 또 사업하는 이는 사업하는 대로 각자 처소의 모양대로 처소에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하는 이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는 귀중한 통로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볼까요? 청소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청소를 하는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구상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네, 이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노예 신분에서 그들이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열심히 하면 상급을 주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실 충분한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제가 손을 딱 올리면 손 따라 올려요. 이렇게 따라 올려요.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잘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든 일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꼭 김 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냐? 이게 그렇다고 월급 많이 받냐? 꼭 그렇게 김 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충성되이 다해라. 충성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자세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자세로 사업해야 됩니다. 나는 잘 열심을 다할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밀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아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자꾸 누가 왔는지 두리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네? 안 믿으시나 봐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높이 들어 상을 주시는 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방해되는 것이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경쟁의식.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를 때도 전문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저희 교단은 대학 4년 동안에 일반 학문을 공부하고 3년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전임 사역의 2,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최소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최소 10년은 공부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 시키면 되지, 그냥 성경 읽고 가르치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전문가가 되면 세상 가운데서도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어떤 것입니까? 집안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업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장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력해야만 비교의식도 또 경쟁의식도 없이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80인데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자, 제가 나이를 말씀하면 옆 사람 서로 배우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80인데요. 배우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은퇴했는데요. 배우셔야 합니다. 네, 배우셔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하여 배우셔야 돼요. 주부가 맨날 했던 요리 또 하고 또 하면 전문성이 안 되잖아요. 요리도 배우고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비교의식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엄마로 부르셨을까? 네,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뜨겁게 은혜 받아가 신학교만 오는데 목회자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잠시 맡기신 일인데 영원히 자기에게 맡기신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보응만 있지 결코 상급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의해질 수 있을까? 4장 1절, 바로 한 장 넘겨보십시오.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상전들아,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상전들아. 네, 직장 가운데 상전이 있고 가정 안에는 상전은 누굴까요? 아버지, 남편, 상전들아. 이 상전들이요 불의할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불의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높은 상전이 항상 불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육신의 상전도 기억할 것은 하늘의 상전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아버지, 또 직장에서 상전들아, 하늘의 상전을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위에, 나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불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기업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권력을 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권한을 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아,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면 불의해지는 거예요. 기억 못하면 불의의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야. 너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도 거룩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대는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자녀를 돌보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고, 이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소명. 하나님, 왜 나만 이거 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만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일로 생각하여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상급을 줄게, 상급을 줄게, 상급을 줄게. 하나님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에덴교회가 선풍기 50대를 딱 놓고 행사를 하니까 아무도 집에 안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집에 그렇게 빨리 가시던 분들이 선풍기 50대 추첨해 드립니다. 아무도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다 남아 계시더라고요. 상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상이.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놀라운 상급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불의해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어요? 불의해지지 않도록, 불의한 삶을 살아 불의의 부흥을 받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